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은 그의 아내에 대하여 보매 그가 말하기를 그 아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린 땅으로 그곳 백성 렘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공금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잠깐 보시고 30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얼른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장점을 한번 해보죠. 아, 칭찬.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30초 지난 거로 하고, 자, 시작.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참 칭찬에 인색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저한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잘 칭찬해보세요. 미나.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활짝 펴시고, 이렇게 늘 밝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세윤 교사님의 특별 찬양,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고음을 잘 못 내서 지금 마음에 막 뚫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잘 저를 대신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첫 시작 부분의 가사.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작은 후에 내가 그것도 하나님. 그 배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것.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불신앙과 우리 내면에 있는 성이 다르다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주보 다 갖고 계신가요? 주보 보시면서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이 빨리 지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 같이 깨닫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보 보라고 하고 제가 인쇄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었을 때 이삭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되 그가 말하되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로 그곳 백성이 그를 만나며 그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가 아들을 두려워함이었다. 이삭의 대답은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뭘로 불렀다고요? 내 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동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이런 일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똑같이 그 아들 때 유전이 됐잖아요. 똑같이 그 아들도 극한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이삭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날 이삭이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그럴 땅에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내가 지시한 이 땅 그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신앙, 네? 복을, 그리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은요 그럴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머물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들에 의하면 자기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인물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 올 때, 그때도 이삭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있었다면 이 이삭은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리브가가 내 여동생이 아니라 내 안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은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극한 상황이 만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극한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극한 상황 속에 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행사가 돼야 되는데, 믿음은 저만치 뒤로 두고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두려움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냐? 라는 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평탄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내가 처한 극한 상황, 고난의 현장, 갈등의 현장,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본성입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도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잃어버렸고, 마귀 사단이 주는 그러한 감정과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요, 자꾸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아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이삭이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그날 땅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둘이 안고 또 애정 행위를 했겠죠. 그것을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날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저들 사이가 남매 사이가 아니구나. 부부 사이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캐치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비멜렉이 걱정했던 건 뭡니까? 혹이라도 자기의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내가지고 온 백성이 죄를 질까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그래서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샵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뭐예요? 그 사라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예? 여인 때문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왜? 남이 집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나쁘게 여기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미 그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상을 받잖아요. 창가에서 받잖아요. 그들의 애정 행위를 받잖아요. 그들이 남매 사이가 아니고 부부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 아비멜렉이 염려했던 건 뭐냐? 그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옛날 내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그 경험했던 그 경험이요 가슴에 탁 와닿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혹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서 저 여인을 건드렸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정말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죠? 내 당장 이기를 모면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이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그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자기 이익이 모면하자고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이라든 간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훈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맨 밑에 첫 번째면 맨 밑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거짓말은. 자, 시작. 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불신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먼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은요 그건 서스럼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뭐냐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무지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기 설명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불신자들도. 자, 시작.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무지와 불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되는데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존경하고요. 또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니까 그분의 뜻을 다 따르려고 해요. 혹이라도 그분에게 해가 되고 그분에게 뭔가 누가 된다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오늘 아비멜렉과 이삭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마지못해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주일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마음가짐, 태도 다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은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올 때 옷들이가 가장 좋은 옷,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그죠? 옷도요 다리 위주로 다 다려서 입고 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헌금할 때도요 정말 새로운 지폐 그거를 헌금하고요. 새로운 지폐가 없으면 다리 위로 탁 가려갖고 이렇게 헌금한대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냐? 그런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도 소중히 지키고 또 예배에 하나님을 할 때 내가 가장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에 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불평, 불만, 원망, 탓, 불안, 초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밝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도 설교 초반에 인사도 한 거고요. 자꾸 옆 사람 보고 그 사람 칭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도.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선하고 착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죄로부터 오는 추한 모습들, 쓴뿌리들이 올라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진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분노, 여러분 또 감정 조절의 실패,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들이 우울,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이삭처럼 이기에 몰리면 거짓말도 해요. 네? 이게 다 뭐냐?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들이야. 아픈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악의 쓴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겸손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건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느냐. 그게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드러나게 하는 게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잘못한 거 혹시 잘못한 걸 죄라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요 부모에게 숨기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고백하고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고백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네? 너 나의 택한 그릇이고 나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근데 내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 길 가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요 드러났잖아요. 거짓말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감춰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그릇으로 택한 거예요.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꾸 죄와 상처와 아픔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의 약한 모습을 또 저의 죄성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의 단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픔들 내 힘으로 헤쳐나갈 때에는 때로는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시고 제 상처 만져주시고 제 부족한 부분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에 대한 아비멜렉의 책망에 이삭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예, 여기 보니까 책망이 이삭 어떻게 말해요? 자기 내 생각에 그 자기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인정하는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숨기게 되면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자존심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픈 증세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는 그 증세를 잘 듣고 또 진찰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심성도,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응사가 아니에요. 숨기면 골마서 나중에 터져. 그때는요,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 행위를 했을 때는요,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불신자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를 졌대요.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고요. 하나님 너 여기 머물라 했고요. 여러분 성경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삭이요, 그랄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진 거예요. 네? 농사 졌는데 그의 흉년의 그때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 여기 여러분 읽어주세요. 붉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가 수치와 모면을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책망하고 비판한 게 아니고 복을 주셨대요. 자,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부자가 되니까 그 블레셋,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아비멜렉 왕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중동네 같이 물이 귀한 그때 그 나라에 물은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중동은 기름값보다 우리 먹는 그 생수가 더 비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물을 메꿨어요. 우물을 메꾸면 이제 당장 사람 사는 데도 시장이 있고, 가축 짐승을 기르는 데도 또 시장이 있고, 농사를 짓는 데도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꿔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야, 이 그랄 땅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이 이삭과 그 일행은요, 그랄 시내에서, 중심부에서 그랄의 한 산 골짜기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에 있는 또 목자들이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의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는데 그 뜻은 뭐냐? 다퉜다. 네? 다퉜다는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투고 왜 우리가 판 우물인데 니네들이 뭐 왜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느냐면서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것에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막 그들과 다투고 알력을 하면서 싸웠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팠을 때는 서로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을 르보시라, 그 우물의 이름을 르보시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뜻은 뭐예요? 장수가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면요,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그것이 들통나서 온갖 창피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 우물을 파는 사건을 통해서 이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럴 사람들이 또 다쳐서 또 다른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를 이루하고 있느냐면요, 이삭을 이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에 보십시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였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건설자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그래서 실수로 인해서 창피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책망할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이 복은 어떻게 보면 네가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상급이 아니고요, 너 많이 수치당했고 모멸당했고 부끄럽지? 그래서 대신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지친 사람에게 또 물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가슴속에서 되새기면서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들었을 때 난 그때 그 찬양을 늘 부르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의 그 찬양 들었기만 해도 눈물이 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또 그 생각이에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단명해요. 오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7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은퇴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아무튼 몇 살을 살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맡겨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할 때마다 난 늘 지금도 눈에 눈물이 보였는데 항상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이삭처럼 이런 또 다른 색다른 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힘겹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흘릴 일 있으면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는 그런 택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더 나가시고 하나님께 더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우리의 연약감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가는 곳마다 언약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리의 눈이 메워진 우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메워진 우물과 대적하고 괴롭히는 적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기 써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 고난의 현장만 너희 집중해가지고 딴 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때문에 눈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느니 살아야 되느니 내 우리 부부가 이혼해야 되느니 많으니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여러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 짓게 하고 고난의 현장 때문에 한숨 짓게 만들고 고난의 현장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장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삭은 어떤 감정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까? 창세기 26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습니다. 예, 무슨 감정 때문에 속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했을 때 온전한 인격이 나오고요, 온전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읽어볼까요? 감성, 우리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성은 누르면 스트레스를 받아 안으로 상처를 입고 거르지 않고 밖으로 폭발시키면 타인이 막거든요. 우리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거르지 않고 폭발해버리면요, 여러 사람 죽어요. 여러 사람, 내가 화내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가슴에 독화살을 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표현 안 하지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꾹꾹 억누르고 짓누르고 참으면요, 내 안에 내가 상처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내고, 예? 자꾸 속에 있는 분노 있으면 분노 다 언어로 표출해서 여러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잠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인아이라는 게 성인아이. 성인아이라는 게 뭐냐? 읽어봅시다. 자, 성인아이 시작. 감성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어른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유치한 상태로 머무르는 상태를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아이는 게 뭐냐? 자기 어린 시절에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 하지 마!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걸 억압하고요. 때로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너무나 찌질하게 가난해. 그래서 사고 싶어도 그 가난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사지 못해.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자라고 성숙해서 감정을 참 원활하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감정 억누르면 어떻게 된다? 내면에 상처를 받는다 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나이는 50살 먹고 60살 먹어도요, 내 내면의 그 감정은 어린아이로 멈춰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그 5살 때, 3살 때 그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게 성인아이라는 거예요, 성인아이. 그래서 여러분 심성,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성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화를 잘 낸다, 성냄.
나는 질투를 잘한다. 나는 자꾸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의존적이다. 네? 나는 열등감에 늘 사로잡힌다. 나는 늘 의심을 잘한다. 나는 늘 잘난 체를 한다. 나는 조급해한다. 나는 외로워.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게 뭐냐면 다 내면, 내 안에 감정적인 상처가 있는 내면아이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저는 참 그 차를 몰잖아요, 차를. 근데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어디 쓰다 보면 밑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그래가지고 노란 걸 들어오는 걸 전 못 봐요. 거의 한 칸 나오면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해.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해봤어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어려서부터 그 가난에 그 환경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 내 감정, 뭐 사고 싶은 욕구, 감정들 이런 걸 내 스스로 많이 억눌렀어요. 네? 그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엄마 이거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말할 수도 있잖아, 못 사더라도. 근데요, 스스로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요, 이거 말해놔 많아 다 못 사는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문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하면 월급을 탔을 텐데 그 월급을 어떻었을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최소한 내가 그 월급 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건 아마도 내 욕구를 표출하는데 그 돈을 쓴 게 아니고 집안 살림살이에 붙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저는요, 그 내면아이에 그런 게 있어요, 내면아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아이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두려움이 이성보다도 더 크게 작용해서 정성적인 자아를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성이라면 어떻게 냐,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 누구야? 물었을 때 우리 이성은 뭐라고 얘기해? 내 아내야 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냐?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익숙했던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당당히 내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여기 읽어볼까요? 성품이 유한 이삭은? 자, 시작. 성품이 유한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부모의 조정에 의하여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눌려지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 이거예요. 착한 아이들은 뭐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요,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가 억누르니까 또 그대로 안 하면 매 맞고 또 큰 소리나 하고 또 싸워야 하니까 차라리 뭐냐?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예 우리가 성의 없이 의미 없는 얘기 대답하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와의 관계가 그래요. 뭐 시키면 어느 때는 잘하지만 기쁘게 하지만 어느 때는요,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예라고 대답해놓고 그래 라고 대답해놓고 안 해요. 그건 뭐냐? 숨기는 거예요. 네? 하기는 싫은데 또 안 한다고 말하면 또 저 사람 날벼락 날까봐 그냥 그거 숨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완전주의라는 거에서 제가 완전주의라는 거에서 이 완전주의라는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신경쇠약으로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을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보험일 할 때는요, 그 식탁에 식기들을 같이 정리를 해놨대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를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이런다고. 저기 수저는 젓가락은 바로 못하면 똑바르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탁 뻗어놨대요. 그럼 이제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거 지적한다. 야, 저 밥그릇도 잘못됐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성적표를 대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표에 B와 C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B를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자녀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 성적표에는 B가 많아 B 학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자녀가 고대하는 게 뭐예요? 야 너 자네가 칭찬을 고대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더 노력하면은 모두 A를 받을 수 있어. A 학점 받을 수 있어. 그 말에 또 이 학생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 A 학점을 받았대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 이제는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 야 내가 그 학교 나왔는데 그 교수님은 웬만하면 다 A를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생각에는 뭐냐면 나는 그 좀 더 그 부모로부터 너 좀 더 잘해 좀 더 잘해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 내면은 어떤 것이 형성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것이 확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상이 돼가지고 늘 뭔가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에 쫓겨리고 또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경쓰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 완전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있대요. 아까 좀 더 지금 예를 들었던 너 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라든가 두 번째는 너 실수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 너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또 세 번째 메시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 놀지 말라. 노는 것은 악마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면서 노는 것을 극하게 자연스럽게 보지 못한다는 거. 또 최고가 되라. 그런 말 한대요. 너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느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완전주의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 너 칭찬에 인색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너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 야, 내가 쟤들을요 노는 꼴을 잘 못 봐요. 지금은 조금은 내려놨지만 노는 걸 잘 못 봐. 자꾸 쟤들을 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요 막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뭐냐,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쟤들에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요. 제가 쟤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주의예요. 그래서 쟤들이 많이 상처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성인아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조성이 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들을 자꾸 캐치해 보세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이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그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나는 60이지만 내 내면을 탔을 때 그 받았던 그 상처, 그 외로움이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 그 외로운 나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밝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